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에게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복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에 대한 이 내용 앞과 뒤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가?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산 위로 오라 하시고, 근데 그 산에 큰 불이 임했다, 불길이 충천했다 이렇게 됐어요. 큰 불이 임하고 또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또 흑암이 임했다. 또 출애굽기 본문 보니까 온 산이 진동했다. 거기서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안 주시고 큰 불과 흑암과 구름과 우레 같은 소리로 무서운 분위기에서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받는 것을 그냥 교회에서 앉아서 그냥 편안히 듣고 배우고 하는 정도로만 아는데, 말씀을 받는다는 것, 그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배우는, 그래서 알게 된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말씀을 주실 수 있었는가를 오늘 이 시내산 이 장엄한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경험했어요. 그들이 깨닫게 되죠.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느 경계선까지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이 백성들은 멀리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더 말씀을 듣다가는 우리가 죽겠구나,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멀리서 들었지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요. 24절 이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에요. 어떤 그 한 사람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죠.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은데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도 죽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것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과 모세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오니 모세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행할 수 있겠나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대언자가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중보자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중보자가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중보자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요구하는 말을 다 들으셨죠.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어도 이 백성들의 뜻을 아실 수 있으셨다는 뜻이에요. 다 들으셨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중심, 그들의 모든 말 하나님 다 아시죠. 그들이 대언자를 필요로 하고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나의 생각과 그들의 말이 일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어떻게? 이 시내산에 불길이 충천하고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캄캄한 어둠이, 흑암이 임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중보자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믿고 의지하게 하신 것이.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뜻으로
중보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주시려고 하신 목적이죠. 왜 말씀을 주려 하시는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에서 마치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렇게 큰 불과 이 구름과 흑암을 어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이 상황과 똑같은 이 상황을 말씀해 주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아주 독특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됐어요. 두려움과 경외함이 한 본문에 이렇게 나온 아주 독특한 이 본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의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내 감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 큰 불을 보고 흑암을 보고 그 진동을 보고 구름을 보고 그렇게만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냥 피하고만 싶은 마음이 들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함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죠. 왜 그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강림하셨는가? 이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중보자가 필요한지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죽이려 함이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 경외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고 중보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려고,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이제 말씀을 계속 주길 원하세요.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다 진영으로 장막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나 너는 남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3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너는 여기 서 있으라. 모세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주시겠다. 그럼 모세는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간직해서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셨는지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은 그 모세를 의지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으로 나아가면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희가 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영생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생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중보자를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쭉 보다 보면 이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틈만 나면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이 뻣뻣해져서 목이 굳어져서 그 말을 안 들었단 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다뤘지만 모세가 한계에 부딪혔죠. 하나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이 계획 속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중보자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아요.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가보면 모세가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너희 형제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아닌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리고 대단한 그리고 영원한 진짜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리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영원히 실패하지 않으시는 대언자. 모세는 넘어졌지만, 낙심했지만 영원히 낙심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한계가 없으신 중보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율법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에 언급이 되었지만, 너는 가서 너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이 자기가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죠.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청년이 그렇게 안 했죠. 근심하고 떠났죠. 그러니까 그 청년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다, 탐욕에 있다. 그게 10번째 계명이잖아요. 탐욕을 품는 것, 탐심을 품는 것. 그러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팔아서 주라고 하신 것은 너는 그 소유의 주인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청지기일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내 재물인 것 같지만 내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빼앗지 말라, 그 계명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1계명부터 어긴 것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와 자부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죽음이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불길이 충천하고 흑암이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불같은 시험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캄캄한 흑암이 임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보자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피상적으로 알아서 우리를 정죄하시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했다면 자기 죄를 알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 자기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깨닫고 다 드러내는 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의지해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환난과 그리고 시험과 아픔과 그리고 죽음의 모든 문제와 우리 모든 인생에 만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만들어 주세요.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러주실 때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온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